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성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세대가 변해갈수록 점점 더 성탄절을 성탄절로 기념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 성탄 시즌이 되면 이 한국 사회 전체가 이 성탄절 분위기가 났어요. 거리에는 신나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졌고 그 캐롤 가운데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노래도 적지 않았습니다. 성탄 이브가 되면 교회들마다 시끌벅적하게 성탄 이브 행사를 했었지요. 시골 마을의 경우에는 그 교회의 성탄 이브 행사가 그 마을의 마을 잔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탄절 새벽에는 새벽송도 돌았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대강교회가 월계동에 있을 때 한 자정부터 한 새벽 4시 정도까지 이렇게 새벽송을 돌았어요. 성도님의 가정 앞에서 촛불을 딱 들고 성탄 찬양을 부르면요, 그 가정 우리 성도님이 문을 열고 나와서 아주 따뜻한 차와 맛있는 다과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 월계동 미성미룡 사모아파트는요, 그 아파트가 복도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누가 노래를 부르거나 여러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 분명히 사람들이 시끄러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때만큼은 이해해 주었습니다. 또 성탄 시즌이 되면 TV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영화나 또 다큐멘터리들이 나왔고요. 심지어는요, 성탄절 당일에 공영방송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틀어주던 시절도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또 성탄 카드를 너도 나도 이렇게 썼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 성탄 카드를 썼습니다. 이 성탄 카드에다가 크리스마스 실 기억나시죠? 실을 딱 붙여서요,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성탄 카드도 보냈습니다. 저는 예쁜 성탄 카드를 찾기 위해서 그 종로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 교보문고 이렇게 뻔질나게 다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탄절에 대한 사회의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도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성탄절을 성탄절로 기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날수록 성탄의 성탄절을 의미 있게 기념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요, 공식적인 문서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안 돼요. 해피 홀리데이라고 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런 말 못 쓰고 행복한 휴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즘 새벽송을 돌면 어떻게 될까요? 노래는커녕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지도 못하겠죠. 혹시라도 아이들한테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야 라고 말하게 되면 아이들의 성장 발달을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한 어른 취급받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연말이 입시철 아닙니까? 대입뿐만 아니라 각종 자격 시험과 그에 대한 발표가 연말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온통 취직과 진학에 쏠리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성탄은 축복의 날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우울한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탄을 기념함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소비 문화나 유흥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탄 시즌에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세일을 하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싸게 무엇인가를 사기 위해서 열을 올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몇 년 동안은 좀 잠잠했지만 연말이 되면 망년회다, 또 동창회다 등으로 여러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유흥가가 북적북적합니다. 청년들한테 있어서 성탄 이브는요, 절대로 혼자 보내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만약 그날 외롭게 혼자 보내게 되면 왕따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즐겨야 합니다. 또 그 모습을 SNS에 자랑하듯 올려놓습니다. 이단들의 방해도 만만치 않아요. 12월 25일은 실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도 합니다. 작년에 제가 성탄의 기원에 대한 설교를 했었죠.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성탄절과 관련하여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사탄 마귀는 언제나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요. 이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하지요. 여기에는 문화나 사회적 분위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성도들은 성탄을 맞이하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유혹과 방해를 뚫고 나아가야 비로소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비로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멀리 하늘에 있는 별만 쳐다보면서 그래, 훌륭한 분이 태어나셨었지 라고 하면서 훅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문화적 대안은 변변치 않아 보여요. 아마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문화에서 대안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는 것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자 개개인이 성탄의 의미를 자신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차원에서요, 신자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준비해야 되는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탄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복을 선언하며 시작을 해요. 4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1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영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Comfort my people, comfort my people.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유명한 성가 있지요.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그 핸델의 메시아의 시작 부분이 바로 이사야서 40장 1절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위로하라 위로하라를 외치셔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때 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촉구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광야로 사막으로 임하여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왜 하필 하나님은 광야로 사막으로 임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아라비아 광야,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외침은 고대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대 왕정 시대에는 왕이 어떤 도시에 행차하려고 하면 택함 받은 자가 반드시 왕을 앞서가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왕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한국의 남성분들은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군대에서, 부대에서 사단장이나 연대장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아마 난리가 나죠, 그렇죠? 청소나 정리 정돈뿐만 아니라 길에 나 있는 잡초 하나까지도 다 뽑아냅니다. 저는 성북역 공익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역 계장님이 공익요원들에게 와서요, 이제 며칠 뒤에 철도 청장님이 오실 테니까 이 석계역에서, 성북역에서 석계역 사이에 있는 선로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주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 열차가, 전동차가 지나다니는 그 선로에서 휴지를 주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요, 이 철도 청장님이 알고 보니까 성북역에 방문한 게 아니라 의정부를 가기 위해서 성북역을 지나갔던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현대도 이런데 고대 시대에는 더했습니다. 특히 제국의 왕이 속국의 도시에 행차할 경우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어요. 길도 닦고 위험물도 치우며 왕이 편안히 오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그래서 왕이 그곳에 행차하여 흡족하게 되면 큰 시혜를 그 도시에 베풀었어요. 때로는요, 그 도시에서 내는 세금보다도 더 많은 시혜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만약에 왕이 행차함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가 왕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겠지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신에 대한 반역으로 알고 시해가 아니라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포로로 사로잡힌 이스라엘에게 지금 구원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구원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여 왕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사야서의 이 예언의 말씀은요, 약 500년 뒤에 오신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인데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이 말씀에서 앞으로 오시는 왕이 누구셔요? 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면 이 왕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앞서서 보냄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백성들을 찾아가 왕 맞을 준비를 시켜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왕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앞서 살펴본 이사야서에서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상이 되죠. 마가복음에서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모든 인간들이 왕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맞을 준비를 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반면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왕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이 개념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구원은 누구나의 것이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구원 사건인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지만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신약 성경도 똑같이 말해요. 예수님은 죄인된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영접한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영접한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구주로, 즉 왕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간혹 어떤 영접 기도문을 따라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만약 그렇다면 앵무새한테 그 영접 기도문을 교육시켜서 따라시키게 하면 앵무새가 구원받는 것이 되겠지요. 구원은 어떤 기도문을 주문처럼 따라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왕으로 모신 자가 주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는 마땅히 왕 되신 주님께서 오실 때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의 도시들이 왕이 행차할 때 왕 맞을 준비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 영접한 자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왕을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왕이 오실 길을 어떻게 예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4절을 한번 같이 볼 텐데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요, 낮은 곳은 메워서 이렇게 평탄하게 하고 높은 곳은 깎아서 이렇게 평탄하게 하고 또 거친 길은 고르게 해서 평탄하게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금방 상상이 되시지요? 왕이 편안히 오실 수 있도록 산과 들을 메우고 깎아서 고속도로처럼 평탄하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높아진 곳을요, 깎아서 낮추는 거예요. 높아진 곳을 깎아서 낮추는 거.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그에 해당됩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지시하셔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꽃과 같다.
들의 풀과 꽃이 쉽게 사라지는 것처럼, 곧 마르는 것처럼 너희들의 육체도 금방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왜 왕을 맞이해야 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선포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육체의 안락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육체적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밥 먹듯이 깼습니다. 농사의 풍년을 얻기 위해서 바알신을 섬겼고, 다산의 복을 얻으려고 아세라신을 섬겼어요. 부국강병을 위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몰록과 바루둑을 섬겼어요. 즉 썩어질 육체의 안녕과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이런 높아져 있는 교만한 마음을 깎아서 낮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이루어 놓았던 것들이 들의 풀과 꽃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허망하게 포로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썩어질 너희들의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라. 언약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들이요, 자신의 육체를 위해 가지려는 돈, 명예, 권력, 사람들은요, 일장춘몽과 같습니다.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부동산과 주식과 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요, 죽으면 끝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쌓아놓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재산이 자식에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혹시 증조 할아버지 성함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한두 세대만 지나가도 자손들에게조차 내 이름이 기억되지 않습니다. 비싼 옷 사놓고 아주 잠깐 입다가 옷장에 처박아 놓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젊었을 때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요, 늙게 되면요 별로 맛있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모든 것들은 아주 잠깐 만족을 주고 금세 풀처럼 꽃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되고 남습니다. 높아진 것을 낮춘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교만하여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깎아 낮추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인생의 목적을 두라는 거예요.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준비된 마음에 임하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왕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은요, 낮아진 것을 메꾸어서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말씀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높은 산에 서서 이렇게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백성들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요. 전쟁에 패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수호신 여호와가 패했다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은 바벨론의 왕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의 말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이 고통이 대물림 될 것처럼 여겨졌어요. 이러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바벨론 왕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요, 지금도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자본주의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나 부동산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월급으로는 집을 마련할 수 없으니 이번 생은 망했다. 이 생망. 또 관계적 두려움이 있는 분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계가 보여주고 있어요. 가족들과도 사이가 멀어지고 기대고 의지할 사람들이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아 외로움의 포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외롭게 늙어갈 것 같은 두려움이죠. 자녀에 대한 두려움도 커져갑니다. 이렇게 경쟁적인 세상에서, 승자 독식의 세상에서 자식들이 낙오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본이 더 가까이 보여요. 이미 나를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게 관심이 없거나 이 고통을 외면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서 타협하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생존을 위해 바벨론의 신을 섬겼습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질서, 세상의 질서에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가는 것 말고는, 잠시 동안 기도하는 것 말고는 별로 세상과 구별이 없어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신자라고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구별됨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외치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 중 하나는요, 자신들의 고난을 하나님의 실패로 여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에게 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셔요.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는 그 무엇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패했기 때문이 아니라요, 언제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가난할 것 같은 두려움,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또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혼자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우상 숭배도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러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말해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라. 낮은 곳을 메꾸어서 평탄하게 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낮아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기껏해야 이 땅의 것의 상실입니다. 이 땅의 것의 상실이에요. 금방 썩어질 풀과 같은 사람, 돈, 명예, 권력이 상실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 그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며 왕을 맞이할 준비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자신의 구원의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성탄, 왕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셨습니까?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교만하여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낮추어서 평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목적을 두십시오. 썩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마음이 낮아져 있다면 메꾸어 평탄하게 하십시오.
온 세상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대광 성도들이 평탄케 한 그 길 위에 아기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요 찬양을 할 텐데,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찬양이에요. 두 번 찬양하고 후렴 반복할 텐데요, 첫 번째 찬양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과 이 교회에 왕으로 임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복할 때는요, 대한민국과 온 세상, 지금 막 전쟁도 나고 세상이 어지럽지 않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왕으로 임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우리 두 번에 걸쳐서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이 세상에 임재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